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적 부사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이 만 2년 후에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fter 2 whole year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whole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조금 더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2년이 아니고 꽉 채운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채운 이 만의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꽉 채운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23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윗구절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 4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년, 만 2년, 3년 한 꽉 채운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만 2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을 가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게 되냐면 바로의 최측근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최측근이고 고위 관리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그러니까 보디발,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감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이들이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두 사람이 또 비슷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해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의 해석은 그가 3일 뒤에 복직이 된다는 것, 풀려나고 복직이 된다는 것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은 그는 처형당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꿈대로 복직이 되고 나면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 내가 여기에 감옥에 들어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나를 좀 간곡히 생각해 달라주고 혹시 복직이 되면 빼달라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해요. 우리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잊지 못하고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꽉 채운 만 2년이 훌쩍 지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2년이 그냥 흘렀구나 이렇게 그냥 보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보세요. 이 만 2년의 세월은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굉장히 뭔가 피말리는 시간이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옥문이 열릴 때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나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빼주려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문이 열리는 철커덕 소리만 들릴 때마다 요셉은 얼굴을 빼꼼히 빼고 밖을 쳐다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오진 않았을까?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한 히브리 청년, 애굽 사람도 아닌 한 히브리 청년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고, 그 꿈의 해석대로 자기가 풀려나서 복권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풀려나자마자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거는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연적으로 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이 요셉을 잊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부질없는 짓인지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쩌면 그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갇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애굽의 2인자들입니다. 그 권력자들이 자기가 있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은,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해 주었을 때, 요셉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여기서 이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제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떤 힘이 있고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곁에 와주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어쨌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누구를 더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리로 가야 됨이 마땅한데, 사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걸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쩌면 요셉은 그랬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보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은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분명 요셉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수식어가 요셉 앞에 붙기 때문에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이 좁은 길이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길을 더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 순간 요셉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어쩌면 요셉도 그 순간 느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어디에다 지금 여러분 빨대를 꽂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고난이 길어지면서 요셉이 지금 하나님에게로 향하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술 맡은 간원장, 이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나를 좀 빼주십시오 라고. 어쩌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2년 동안, 꽉 채운 2년 동안 잊혀지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2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신 이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도 말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힘, 어떤 사람, 어떤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조된, 코로 숨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왜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야지 왜 그 인생들을 의지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만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에요. 우리 2절에서 7절을 보면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선 아름다운 살찐 7암소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좀 섬뜩한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도 사실은 동일한 꿈이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동일한 아주 섬뜩한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으로 인해서 바로가 번민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애굽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석하도록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41장 8절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당시 애굽은 이 학문과 문화와 과학과 경제의 최고의 중심지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애굽은 모든 것이 중심되어 있는 최고 중심지예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식을 겸비한 그 나라의 대표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이것은 여러분 그냥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하나 해석할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식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무식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뛰어난 문명,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도 하나님이 꿈으로 흔들어 버리시니까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과 문화, 이 세상의 기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발전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면, 번민하게 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당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쌓은 거예요. 그냥 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자들과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로 왕이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바로의 자리에 있어도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언 3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러분, 잠언 말씀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지만 마지막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굴이 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금 이르고 있는 어떤 말씀들을 이 잠언 30장에 하고 있는데,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굴의 아들들이거나 아니면 아굴의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름이 담아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단면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지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뒷구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지치고 이들이 이렇게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3절 우리 한번 잠언 3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그 지혜는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러니까 왜 지치고 왜 번민합니까? 왜 지치고 이들이 번민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지치고 번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이 관계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번민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 바로 왕, 바로의 자리에만 가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왕의 자리,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학식과 모든 것을 겸비한 바로 왕이 앉은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번민도 다 사라질 것이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그 성공의 자리,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인생은 지치고 번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아래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천재이죠. 천재입니다. 당시에 이런 천재가 없어요. 모든 학식을 겸비했고 그리고 집안도 좋습니다. 어거스틴이 집안도 나름 좋고 출세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학식으로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식을 겸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안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게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쾌락으로 누려봐야겠다. 그래서 여자에게 빠져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여자에게 빠져서 쾌락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쉼은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만족과 행복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범민이 다 사라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어쩌면 여러 가지 범민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범민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뭐예요?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그 범민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범민과의 걱정은 잠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는 당시 애굽의 종교에 의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 레의 아들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사실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번민합니다. 그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그걸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이 똑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1절과 2절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어의 차이입니다. 1절의 주어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은 주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 예루살렘이 누구의 손에 멸망을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2절로 가면은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주께서. 1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러는데 2절에 가서 다니엘은 그 시각을 바꿉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표면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에워쌌지만, 그런데 그걸 누가 주도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셔서 자기 백성 유다를 징계하셨다라고 다니엘은 이렇게 일반적 역사를 2절에서는 하나님 중심적 역사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절밖에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1절만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성도는 이렇게 2절까지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지우셨듯이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얹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덮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로의 꿈을 일반적 역사 서술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 속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이때 바로 자기가 옛날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으로 인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어떻게 복직되었는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말하게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극적으로 기억해낸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기억을 지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2년 동안 이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잊혀지게 하셨는가?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 속에 왜 하필 2년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7장을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대략 17세 정도 돼요. 17세.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세입니까? 우리 46절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17세에 팔려가고 30세에 애굽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세월이 한 1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27세에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만 2년 후에 30세에 그가 기억나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에서 나게 되어서 풀려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런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지우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여러분 애굽 법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기억을 하고 요셉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풀려났겠죠. 그러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28, 그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 풀려났으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못 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그때 풀려났으면 아마 아버지 야곱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지우심으로 한편으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모든 주변 나라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총리로도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은 고위 관료들이 갇혔던 감옥. 그러니까 요셉이 2년 동안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애굽의 법을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그 고위 관료들과 소통하면서, 요셉은 여러분 그 감옥의 총무였습니다. 요셉은 매사가 성실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사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치범들,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법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법에 대해서 요셉은 다 습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완벽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2년 동안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냥 보지만 요셉의 상황이라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밤마다 부러지셨을 겁니다. 눈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억울하게 이 감옥 속에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이 2년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와서 여기 이 감옥까지 이렇게 고난으로 나를 몰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까지 몰고 가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좁은 길이잖아요. 이 좁은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하소연하고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헛되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허투루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게으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욕망으로 허투루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할 게 못 돼요. 우리 자신도 의지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은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물론 순간 흔들리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과 성실로 살았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아예 멸망했어요.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읽었지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 자체가 사라졌어요. 다니엘은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들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뜻을 정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빨대를 제대로 꼽는 겁니다. 그 뜻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데에 기웃기웃 거리지 않고,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뜻을 정하여 이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으로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최악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그냥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까? 뭔가 삐까번쩍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와 이렇게 한번 했으면 모든 인간들이 그냥 납작 엎드릴 텐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당했듯이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셨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갔듯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짓지 않은 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듯이 예수님도 자기가 짓지 않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신성모독과 반역이라는 그 죄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변명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셨어요. 매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믿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재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우리를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면, 바로처럼 권력을 얻으면, 바로처럼 성공하면, 바로처럼 힘을 얻으면, 바로처럼 모든 걸 다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감옥 같은 내 형편과 상황, 여기만 벗어나면 살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또 치열한 어떤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또 공격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다 빨대를 꽂으시라고요? 하나님께 꽂으세요. 하나님께 깊숙이 꽂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흡입하십시오. 빨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그 은혜가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